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음 날 제일 먼저 보이신 모습이 진노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다음 날 뭘 하셨습니까? 12절 이하에 보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저주하셨습니다. 15절 이하에서는 변질된 성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그런 분노하시는 모습.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렇게 지금 진노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세상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보는 것처럼 아주 무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 같은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진노하시고 저주의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그 무섭고 두려운 심판자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래서 세상의 죄악을 하나하나 다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에 진노하셨습니까? 그 모습은 그럴듯한데 맺고 있는 열매를 없는 그런 삶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잎사귀가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셨다. 잎사귀가 있으니까 여러분, 잎사귀가 열매가 먼저 나오고 잎사귀가 뒤에 나오니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잎사귀가 있는데도 그 안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모습에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어떤 감정에 흔들려서 진노하셨다기보다는 의도적인 진노를 지금 나타내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자체에는 무슨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는 이 마지막 주간에 의도적으로 지금 이 열매가 없는,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이 나무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진노하시고 저주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성경과 율법이 늘 가르쳐지고 있고 암송되고 있었습니다. 매 안식일, 매 절기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축제를 벌이면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잎사귀가 무성하면 이스라엘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열매, 정결한 열매. 여러분,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있고 그것을 암송하고 있고 거기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기를 늘 지키고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삶이 거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결해야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의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죄악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재물을 그만 가져와라. 너희의 무수한 재물에 내가 이미 배가 불렀다. 너희들 아무리 손을 들어서 기도해도 내가 내 눈을 막고 귀를 막아버리겠다.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러 오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가 가득하다. 잎사귀는 참 무성한데 열매, 하나님 백성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가 없다. 오늘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그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죄 짓는 삶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죄 짓습니다. 제사는 꼬박꼬박 절기마다 올리고 있지만은 악을 행하는 것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잎사귀는 무성한데 하나님 백성다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닮은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사실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저주하신 거예요.
성전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보신 성전이 어땠습니까? 성전은 여러분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하고 엄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보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뜻을 더 펼치는 그런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을 모으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시장바닥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해야 될 그 공간을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러니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면서 성전을 성전답지 못하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섭도록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답다라는 말이죠. 답다. 어른답다, 학생답다, 선생답다, 신자답다. 이 답다라는 말은 본질에 충실할 때 쓰는 말입니다. 무화과가 무화과다운 것은, 여러분 무화과 나무 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에 있습니다. 잎사귀에 있지 않죠. 잎사귀가 아무리 무성해도 무화과가 정말 무화과 나무 다워지려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화과에서 구하는 것은 열매이기 때문이죠. 성전답다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성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답지 못하고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다움을 요구하십니다. 신자는 신자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답고 집사는 집사답고 교사는 교사답고 여러분 다워야 됩니다. 신자가 신자다움을 잃어버릴 때 주님은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직분자가 직분자다움을 잃어버릴 때 주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사실 이런 진노 가운데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이미 받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좋아하고 악을 따르고 악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잃어버린 사람을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심판받을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이 진노를 벗어날 수 없고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다 그 진노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노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들은, 구원받게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심판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후에, 구원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구원받은 사람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여러분 구원받게 된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자. 너 예수 믿는데 그래야 되겠냐? 너 예수 믿으면서 그래야 되겠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그래야 되냐? 그렇게 되겠냐? 이 말이 뭡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냐?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죄와 악을 마주할 때에 그 죄와 악을 거절하고 의롭게 사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다워야 되고 믿음이 구원받은 사람답고 행실이 구원받은 사람답고 인격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고난주간의 첫날 무화과답지 못한 무화과,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는데 성전답지 못한 모습 앞에 진노하신 것,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신자다운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구원받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나는 신자다운가? 나는 지금 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예수 믿는다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실제로는 예수 닮은 인격의 열매 이거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잠잠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답지 못한 나무, 성전답지 못한 성전을 향해 진노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신자다운 신자로 살고 직분자다운 직분자로 진노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주님의 이 모습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합시다. 나는 지금 신자다운가? 내가 맡은 어떤 업무 앞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오늘의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신자다운가? 나는 신자다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것이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신자다운 사람으로서 이 환경 가운데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우리가 신자다운 모습,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때 그 열매를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신자다움을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신자다운 신자로 열매 있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하루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이 아침에 주님 신자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매 맺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신자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자신을 잔잔히 돌아보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합시다. 나는 신자다운가? 나는 지금 신자다운가? 지금 내 마음은 신자다운가? 지금 내 삶은 신자다운가? 나는 목사다운가? 나는 장로다운가? 나는 직분자다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나는 교사다운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 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을 잔잔히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회개하고 주님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신자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교사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열매를 맺어 주님께 진노가 아니라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다짐으로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도 은혜가 복이 되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나 아닌 우리 가족 이외의 이웃과 친구와 또 멀리 있는 누군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